신앙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께 가는 거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간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따라가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 기분이 좋고 마음에 평화가 가득할 때는 물론 당연하겠지만, 기분이 좋지 않고 마음이 산란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할지라도 삶의 굴곡은 있죠. 때로는 천둥 번개도 치고요, 때로는 어둠도 찾아와요. 그래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내다 보이지 않아도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바로 내 앞에 계신, 내 곁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아무것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분께서 이끄시는 길이 때로는 진흙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주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거다. 온전히 맡기고.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또 우리를 찾아 나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임을 알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청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들어주신다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 꾸준히 청하여라, 그리고 찾아라, 그리고 두드려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꾸준히 청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근데 살면서 뭔가를 꾸준히 청해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반의 반?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왜 안 주실까요? 그런 능력이 없으실까요? 아니면 내게 주기 싫으신 것일까요?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꾸준히 청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청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청해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인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께 겸손히 청해야 됩니다. 겸손히 청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되게 좋은 것이, 이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급하기 때문에 뭔가를 청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청하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청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낮추는 거죠. 근데 낮추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냥 낮춘다고 해서 아름다운 말로 주님 해 주시옵소서, 해 주세요, 이거보다 해 주시옵소서라고 더 낮추면 더 들어주세요? 주님 이거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이것 좀 해 주시옵소서가 더 잘 이루어지는 기도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독서를 보니까 에스테르 황후가 나오죠. 이 여인은 페르시아에 끌려가서 왕의 후궁이 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정실 부인이 쫓겨나게 되고 그 후궁 중에서 한 여인을 왕의 정실 부인으로 뽑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살았던 곳이 할렘이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할렘가 이렇게 하는데, 할렘이라는 곳은 뭐냐면 한 남자의 부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는 남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첩들이 한데 모여서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왕에게 간택을 받지 못하면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에스테르라는 이름 자체도 페르시아어죠. 유대인임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출신이었어요.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이스라엘과 적대시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려고 시비를 걸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테르 왕후는 거기에 맞서야 돼요. 세력이라고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이제 에스테르 왕후의 손에 그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청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기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해서 청하는 것. 그러면서도 무엇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느님께 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면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내가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청하지만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왜? 그분은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식으로 좋은 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면서 그분께 맡기는 거죠. 이런 겸손한 기도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느님께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겸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거라고 했죠. 흙처럼 낮추는 거라고 했습니다. 낮추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그냥 딱 엎드려 자려고?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이제 피정 같은 데 가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강당 같은 데다가 이렇게 좀 따뜻하게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처음에 무릎을 꿇었다가 어떻게 해요? 옷에 투지를 하죠 쭉. 그러고 나서 한 5분 지나면 어때? 코 고는 소리가 들려. 너무 편안하니까 잠을 자는 거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죠. 살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내가 하느님께 뭔가를 간절히 바란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겠지 하면서 온전히 맡기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나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대로? 하느님의 방식대로 이끌어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방식을 알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맡겼다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분께 맡기고 귀를 기울이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기도합니다. 맡겼으니까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들렸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할 수 있겠죠. 주님, 제가 사기를 쳐야 되는데요. 깜짝같이 속아넘게 할 수 있도록 제 기술을 좀 늘려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내 마음에 독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정화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뭔가를 바라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내가 이렇게 바라도 좋은 것일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나는 정말 행복한 것일까? 라는 데에 대한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내가 꾸준히 기도하는데도 기도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깨닫기를 청하면서 체험하기를 청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다 보니까 내가 나를 낮추고 꾸준히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게 돼요. 성경을 자주 묵상하고 미사 참여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느님의 말씀이 미사 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비춰서 정말 바라도 좋은 것이라면 청하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걸리는 거면 웬만하면 청하지 말고 조금 더 듣는 마음으로 머물면 어떤 것을 청해야 될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느님께서 계시죠? 은밀한 지성소가 있다고 했죠.
하느님께서 계시고 나만 들어갈 수 있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길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뭔가를 청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청한다는 것이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연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청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나는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길을 기울이면서 뭐를 다합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이미 청했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이제 나는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듣는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께는 엄청난 것을 청해놓고 자기는 조금도 안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루어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죠.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와요.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를 그냥 일방적으로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내가 하느님께 맡겼다면 나는 내 삶 한가운데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팁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청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들에게 해 주어라. 바로 이것이죠. 내가 하느님께 간절히 바란다면 어디에서? 내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만나는 모든 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례하지 않기를 바라면 무례하지 말고 내가 도와주기를 바란다면 나도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상대방의 입장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배려심이 많은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또 생각이 많은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현명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한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나몰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의사를 봉헌하는데 누가 옆에서 계속 기침을 해. 아이고 이렇게 시끄럽게 해. 왜 왔어 여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몸이 좀 불편하셔. 그럼 밖에 나가서 물 떠다가 이거 좀 드세요. 왜? 기침하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스스로도 괴롭고 미사하는데 조용한데 시끄럽게 하니까 좀 부담이 갑니까 안 갑니까? 이 마음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밖에 가서 물이라도 한 잔 떠다 주는 것이 내가 그런 처지에서 다른 이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 원하는 것만 말하지 말고 내가 사려 깊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볼. 근데 언성을 높이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싸울 때도 누군가 언쟁을 할 때도 물론 치고받는 건 안 되지만 집에서도 여러분들 왼수하고 싸울 때도 말로 싸우는 건 되는데 흉기를 쓰면 돼요 안 돼요? 화분을 집어들거나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치거나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말을 하다 보면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상대방이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낮출 줄 알아야 돼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접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안 좋으면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사과하기를 바랍니까 안 바랍니까? 바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먼저 사과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먼저 자꾸만 주려고 할 때 때로는 기분이 안 좋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속이 터지지 않아요. 그냥 참으면서 상대방만 바라보면서 하면 속이 터지겠지만 우리는 누굴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죠. 애초에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든 상관은 있겠지만 나는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줬어요. 그럼 상대방도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잘해줬는데 상대방은 안 잘해줘. 그러면 어때요? 승질나지. 짜증나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속으로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속으로 해야 되겠죠. 앞에다 놓고 성부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그러나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제가 짜증내지 않도록, 제가 분노하지 않도록, 제가 선행을 멈추지 않도록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나를 봉헌하는 그 순간 나는 듣는 마음이 되죠. 나를 낮추는 게 되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기도는 주님께 맡기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듣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그래서 겸손의 기도라는 것은 세 가지라고 했죠.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듣는 마음. 듣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겸손의 기도다. 그 다음에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유혹이 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뭘로 이기셨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이 유혹할 때 무엇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물론 기도도 맞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서 무엇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감정적인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무엇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거죠. 듣는 마음으로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고 그분을 따른다. 그래서 겸손은 듣는다. 그리고 따른다. 모든 것을 맡긴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청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자, 하느님께 청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 겸손한 기도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했죠. 무엇입니까? 일단 첫 번째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들렸다면 따라야 돼요. 그리고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면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체험할 거예요. 근데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머리부터 어디까지가 멀다고 그래? 가슴까지가 멀다고 하죠. 발끝까지는 더 멀어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가기 전에 어디로 먼저 보내면 돼? 내가 체험하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말씀을 들었으면 일단 어디로 보내? 발로 보내면 돼요. 발로. 무슨 얘기야? 실천부터 하고 모든 것을 맡기면 깨닫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 무엇인가를 청할 때 우리는 이미 받을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기도는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도에는 모든 것을 담아야 합니다. 겸손한 기도가 되지 않으면 하느님께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이런 신실한 기도입니다. 진실한 기도죠. 그저 입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들렸다면 그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겸손한 기도는 듣는 마음, 따름, 그리고 맡김이에요. 들음과 따름과 맡김.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 늘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가운데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면서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